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내가 살아라는 날념은 어떻게 벌써 다 나왔죠. 말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 강단을 보듯이 계획성이 없는 캠프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목표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맨날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 형식적 예배가 돼버리고 의무적 예배가 돼버리고 또 우리가 그냥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 없는 그냥 가치 없는 그런 예배로 빠져버리니까 사실적이 안 돼버리는 거죠. 우리 계속 메시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해요.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는. 근데 이걸요 참 조심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있는데 가슴이 뛰어. 내가 너무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니들 잡은 하나님 여기 계셔. 난 저기 갈게. 똑같아요. 빠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같이 다 함께 가야 돼. 나도 혀가 안 돌아가. 좀 의미 있게 읽어도 읽는 데만 정신이 그냥 그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예? 깊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도 성시교독 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읽는 거로 끝나. 제가 주보 할 때 왜 자꾸 틀린지 아세요?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신경 써요. 찬송 하나 다 찾아내야 되죠. 말씀에 있는 그 교독문도 다 맞춰서 찾아내야 되죠. 뭐 그냥 뚝뚝뚝 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 신경 쓰다 저거 쓰다 또 교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가뜩이나 나이 먹은 게. 이해가 가요? 지금은 이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봐야 알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떤 때가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요, 제 설교는요 자꾸 영적인 설교로 자꾸 이게 두드리기 때문에 성도들하고는 안 맞아요. 편치를 않아. 마음이 자꾸 찔러대니까. 근데 그 찌르는 거는 침을 맞으면 살아나요. 그렇게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날 봐. 나는 말씀만 전하는 전달자예요. 그 사역을 감당한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양반집에서는 대감집에 종이 와서 전하면 그 대감이 하는 걸로 말하는 거 알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했다니까. 좀 그렇게만 좀 해보셔. 그렇게만 해보셔. 그때처럼.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요. 저는 지금도 마지막 한 가지 소망.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면 여기 제자가 일어나면 서대문, 홍제동, 홍은동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이 남은 게 뭐냐?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느냐. 많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서론적으로 우리가 캠프 이전에 먼저 볼 것. 그럼 이전에 뭘 봐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 내가 복음으로 이거 모든 걸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지금 뭐가 문제예요? 마른 뼈들이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죽은 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현장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은 그 30장 제가 에스겔서를 좀 많이 보는데요. 성령 눈에 엄청 많이 잘 맞아요, 말씀이. 보면 우리가 먼저 봅니다. 3절, 30절 3절 한번 읽죠. 시작. 그가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리고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뭘 찾아야 되냐면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병들어서 지금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하나님과 방향 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통신선이 뭐 안테나 그러는데 안테나는요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안테나 어디다가 맞추고 있냐? 세상에다 맞추고 있어요. 돈에다 맞추고 있고 성공에다 맞추고 있고 그냥 행복에다 맞추고 있고. 근데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나는 이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뭐냐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냥 보아도 사랑.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보기만 해도 울렁 되는지 모르겠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보기만 하여도 울렁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서도 항상 또 뭐 한 방 얻어먹지 않을까 뒷담화 하지 않을까 그냥 뭐 아주 이 노이로제 걸려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나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에서 우리는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뭘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 난 살아난 자가 돼. 살아야 한다. 살아난 자가 돼야 된다. 뭘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만 해서 제가 한 뭐 십몇 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참 엉망인 데가 너무 많더라. 복음을 말하면서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죽은 자 모습 그대로예요. 인본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죠? 살리는 자는요, 자기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렸잖아요. 근데 이기려고 그래, 다 자기 말을 누가 업으려고 그래. 네? 누가 뭐라 그랬다면 죽일 놈이야, 그냥 금방.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욕 좀 먹으면 좀 어때? 그래요? 야, 여기 수준급이야. 보통 수준급이다. 아주 남은 자들이라 보통급이 아니야. 여기 보면 이제 갈수록 더 빡신 말씀으로 나가야 돼. 감당이 안 돼 이제.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제가 이건 보고 하는 얘기예요. 부담. 그냥 피곤한 상태. 부담 갖고 이게 뭐냐면 육의 성향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의 성향. 먼저 우리 육의 성향을 먼저 봐야 돼요. 육의 성향. 이 육의 성향은 누구 거예요? 사단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성향은 뭘 갖고 나오냐면 그 찾는 게 향락과 희락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약 왜 합니까? 향락 때문에 그러잖아요.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말짱한 정신으로 좋아야지. 말짱한 정신으로 행복해야지. 그래, 약 처먹고 행복해서 되겠어요? 그죠? 약 먹고 좋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약 먹어야 될 약이 있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면 신약 구약만 먹으면 돼. 신구약 먹고 최신형 약을 먹고 최고 오래된 약 먹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부담과 피곤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슬프게 다녀. 괴롭게 다녀. 오늘도 가야 돼, 예배. 헌금도 또 해야 돼. 돈도 없는데. 아니에요. 원천은 다 주님 앞에 있어요. 마귀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아주 머리가 나쁘면 요것도 하나만 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만 이유라고. 하나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뭐 풍성하게 된 생명과 풍성을 약속하고 언약으로 줬는데 뭐 붙잡고 자꾸 세상에서 지금 요 앞에 코만 당장 급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안 고쳐지면 안 된다니까. 고쳐져야 돼요. 시편 43편 2절 꼭 기억하세요. 왜 슬프게 다니나? 예배하는 게 슬프냐? 힘을 얻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으려고 길을 써야 된다니까요. 길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야 살아난다. 길 잃어버린 사람이 그대로 길 잃어버리면 거기 길이 잃어버린 데서 나중에 진액이 다 빠져 죽어버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열어놨잖아요. 다 막힌 것 같아도 열린 데가 있어요.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 열렸어요. 홍해 걷는 거 뻔히 알아. 안 믿어져. 근데 그래서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구원하시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 쳐다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해요. 오늘 성령 충만하라고 저 사회자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부흥회 좀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절제를 해야 되겠어요. 난 다락방에 나와서 전에는 그냥 나를 하도 눌러놓으니까 기가 안 나와. 기가 안 살아. 원래 얌전한 사람이 있고 성질 급한 놈이 있고 괴짜도 있고 난폭한 놈도 있는데 하나같이 똑같으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대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언의 말씀. 성경은요, 말씀을 써라 그러진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잘만 들으면 돼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길 가르쳐 주는 그 말을 잘 들어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지금 런던 갔다 갔어요. 바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쑤시고 다녀. 길 찾아내요? 못 찾아요.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든 모르면 빨리 물어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37장 오늘 말씀 속에서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어야 돼요. 대안의 말씀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이 이제 대언의 말씀이라는데 복음을 들으면 돼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대언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고통당하던 여인 있죠. 혈류병 여인. 말씀 듣고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 갖고 예수님을 옷자락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밀쳐드는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누가 아냐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알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귀신 들린 딸 개치고를 받으면서도 와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주인도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 증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묻는 병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왕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자리예요. 그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2결이 소를 밭갈던 그 현장에서 소 한 결이를 잡아서 백성에게 삶아서 나누어 주고 쟁기를 다 불태우고 따라가면서 수종을 들었어요. 능력은 그때 온 게 아니에요. 수종 든다고 온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뭐라고요? 착상되게 하라. 내가 이 말씀을 하냐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줄여서 하고 전사님한테 이미 페이퍼 남겨놨으니까 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떠나지 않은 자, 이렇게 붙어서 떠나지 않은 자는 생존한다고. 생존. 살아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마다 은혜 되네, 힘 생기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면 에스겔에서 통독해 보세요. 시험 들고 올 때 에스겔에서 통독해 보세요. 좌절되고 그럴 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데 언약,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것. 성경에 내가 가지고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언약을 분명히 하나 정해서 붙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붙어서 좀 붙잡고 있어서 좀 힘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참 연단 참 많이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주 욕과같이 그냥 뻗어 있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연단이 보통 연단이냐. 불에 넣었다 그냥 두들겨 패야 되고. 여러분 대장간에 대장간장이가 그 철을 연장 하나 만들려면 몇 번을 집어넣고 두드려 패야 돼요. 그럼 두드릴수록 강해지. 날카로운 전기가 되지. 오늘 고생하는 거 다 하나님 계획에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다 하나님 계획에 있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아니죠. 괜히 나약해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힘 빠지지 마. 힘 빠지지 마세요. 소망 가지세요.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힘 안 빠져요. 힘은 안 빠져. 곧 죽어도.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주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언약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그래서 어떤 정도 알아야 되느냐. 룻과 같이 복음 받은 자.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오르바는 가고 너도 내 고향으로 내 본향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아주 똑부러지게 붙잡고 있죠. 그래서 붙쫓아서 떠나지 않는. 복음 받은 사람은요 떠나지 않는. 근데 복음 받은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오르바는 하나 가버렸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룻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의 없던 보아스의 아내가 돼 버렸어요. 네.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나는 증거. 자, 그러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 여기에 움직이고 있죠. 생명은 태동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움직이는 자, 복음을 받고 누구와 같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디아가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뭐냐? 결단이에요. 말씀에 움직여서 태동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야 돼. 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풍요한 길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흑암이잖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흑암과 빛. 흑암은 다 죽이는 거고 빛은 살리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가? 결단해야 되죠. 주의 이름으로 이때까지 무너진 거 다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생명부터 회복시켜요. 네. 열정 가지고 중심 가지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네? 나도 못 살리고 뭐 같이 죽자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딴 사람까지 어둠으로 끌어들이면 돼 있어요? 내가 나와야 빛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딴 사람 가서 건져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는 모든 환경 여건 조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때가 되었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태동이. 두 번째는 연합되는 증거예요. 내가 복음 받으면 연합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보면 모두가 보면 원네스 될 때 연합될 때 하나님 역사하죠. 출애굽도 연합됐어요. 홍해도 연합돼서 함께 건너요. 광야 생활도 연합돼서 함께 가요. 여리고도 함께 연합돼서 함께 치는 거예요. 혼자 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또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규모도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잘 드러난 게 사도행전 2장에 연합된 거. 나를 살리려면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혼자 죽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죽는다니까. 이게 뭐냐? 교회의 속성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만들어요? 이 원네스가 돼야 돼. 하나 되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지체를 볼 때는 내 개성은 이거야. 그리고 주장할 필요 없어요. 다 함께 만들어져야 돼. 함께. 주님 안에서 좀 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너그럽고 또 편안하고, 그래서 얘기하죠. 항상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살던 땅이 다르고, 예? 경상도 사투리인데 너 서울 왜 표준말 안 쓰냐고 뒤에다 축 쳐봐요. 그 사람 죽지. 인정해줘야죠. 예, 모두가 좀 인정 좀 해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내가 내 그릇을 키우는 거야. 내 그릇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는 거야. 그리스도를 담고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 보통 인연인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만나갖고 10년 이상,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3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몰라. 그죠? 그리고 그 받은 상처들만 많아. 근데 그게 다 사단의 장난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암만 입으로 쪼아도 내가 망가져. 내가 더러워지고 나만 무너져. 볼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에서 내리는 힘.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그래서 여기 또 말씀을 또 내려다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나게 한다 그랬죠. 예. 자,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왔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진다 그랬죠. 말씀에 산 소망.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이 생겼어요. 네,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것은 지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보라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 이게. 여기서. CVDIP. 네.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으로 살쪄요. 밥만 먹고 살찌지 말고 네? 말씀 먹고 살 좀 쪄봐요. 바짝 걸어가고 그냥 빽빽 소리나 지르고 다 틀려가고 눈 부릅뜨고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빼빼 말라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니까.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거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참된 생명이라고 했어요. 페이퍼스 좀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오늘 보니까 말씀이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두 번째 돼야 돼. 첫 번에 받은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뼈와 살과 가죽 다 올랐어요. 형체가 됐어. 근데 생기가 없어. 근데 또 대언의 말씀 두 번째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되어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완전히 되살아나야 돼.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얘기. 두 번째 말씀. 자, 이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강단이에요. 오늘날에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돼요. 정체성을 확신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첫째 뭐냐면 말씀대로 되리라. 믿는 것 같는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뭐냐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 살아나게 하려 하셨다 하라. 그래서 반드시 산다. 그래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조금 좀 지도자가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건 좀 따라가야 돼요. 성경대로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감추지 말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지도받으세요. 그리고 하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만들어 가야 돼. 가만히 하늘만 보고 앉아갖고 주여. 아니에요. 뭐 말은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밥 안 먹고 입만 벌리고 아시죠. 아니에요. 믿음은 믿은즉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사는데 다 살아나는데 큰 군사더라 그랬어요. 군사. 큰 군사. 여기 자부심 가지세요. 말씀 안에서. 또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군사라, 경계하는 자라,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잘 기억할, 군사는 명령에 의해 살고 죽어요. 그렇게 체계가 잘 돼야 돼. 서로 연동이 잘 돼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증인의 정체성 가지고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너는 나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널브러진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1000명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교통 공급하심의 은총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권리신척 위에, 전도 대상자들 위에, 우리 예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